네, 오늘은 최초의 기독교 나라 가야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거 어, 들으신 분들은 계속 들으시니까 중복되거나 반복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몇 번 더 들으셔야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예. 자, 우리 지난번에 이제 도마의 이 로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죠. 아빠네스와 네, 함께 에데사로 이제 출발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에데사는 아시아교의 시발점이었고, 에데사에서 아따이가 선교를 도왔고, 그래서 이 아따이로 말미암아 동양 기독교회가 전파되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우리 유브라데강 상류에서 강을 따라 내려와 페르시아만으로 내려와서 아라비아해를 거쳐서 현재 파키스탄의 인더스 강변에 상륙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도마는 이제 에데사에서 아빠네스와 함께 파르티아 공화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인들이 피난을 와서 살고 있었고요. 인더스강이 있고 발바리콘 항구에 도착해가지고 상 위쪽으로 올라가게 돼요. 북부 지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가기 전에 우리는 이제 12제자들이 제비를 뽑아서 각각 지역으로 갔다고 그랬죠. 그분들에 대한 거 한번 쭉 돌아보고 또 도마를 살펴보겠어요. 제일 먼저 이제 베드로죠. 베드로 원래 이제 본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시몬은 듣는 자 복종한다 그런 뜻인데 이름을 개바 베드로라가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죠. 직업은 어부였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해서 광범위하게 활동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예,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고요. 로마에서 거꾸로 달려서 순교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 거꾸로 순교하는 장면이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안드레. 직업은 어부였고 베드로의 형제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이기도 했죠. 그리고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이 이 안드레였어요. 그리고 소아시아의 에베소에서 러시아 남부까지 그리스에 전도하고 그리고 이 십자형 X형 십자가에서 순교한 사람이 바로 이 안드레입니다. 자, 야곱은 야곱이라는 뜻인데 세베대의 아들이었고 어머니는 살로메, 아우는 요한이었어요. 그 다음에 활동은 성격이 굉장히 급했기 때문에 우레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44년에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최초의 순교자가 바로 이 야곱입니다. 야고보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은 사랑하는 자라는 뜻인데 그는 야곱의 형제였고 어부였어요. 3인방 중에 한 사람이 수제자 중에 한 사람에 들어가죠. 활동은 유대인 나라에서 활동했고 또 유대 국내에서 70년 이후에 에베소 그러니까 AD 70년 이후에는 에베소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이고 그는 반모섬에 유배를 당해가지고 거기에서 죽게 되는데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어, 그 순교를 당하지 않고 자기 수명을 다해서 천수를 다하고 간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산순교자다. 그런 얘기를 하죠. 자, 빌립은 말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세례 요한의 원래 제자였어요. 그리고 활동은 나다나엘을 갖다가 인도를 했고 소아시아 부르기아에서 선교를 하다가 부르기아에서 순교를 당한 사람이 빌립이었죠. 음. 자, 그다음 바돌롬은 돌롬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고 이 사람이 원래 이름은 잘 몰라요. 나다네로 같은 사람이고 가나 출신이었고
소아시아와 인도까지 선교를 했고 아르메니아에서 선교를 하다가 아르메니아에서 순교를 당한 사람이 바로 이 바돌로메라고 합니다. 그다음 마태는 이제 원래 하나님의 손분의 뜻이고 레위 지파였고 가버나움 출신 알페오의 아들로 세리 역할을 해주 지금은 세리였어요. 세리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문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세리였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미움도 많이 받았죠. 예. 그래서 마태는 이렇게 마태복음을 기록했고 그다음에 에티오피아에서 전도를 하다가 거기에서 순교를 당한 사람이 바로 마태입니다. 가장 지적인 사람이기도 하죠. 근데 여기가 이제 키르기스탄인데 키르기스탄에 이런 연못이 하나 있어요. 그렇게 뭐 큰 연못은 아닌데 이 천산산맥에서 나오는 물로 호수를 만들었는데 호수가 되었는데 이 호수 언덕에 여기에 이렇게 십자가 하나 세워놓은 게 있어요. 여기가 뭐냐면 동굴이 하나 있는데 여기가 마태가 죽었다고 하는 마태가 묻혔다라고 하는 동굴이에요. 근데 뭐 키르기스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마태의 무덤은 네 군데인가 된다고 그래요. 이게 어디가 확실한 거는 잘 알 수는 없어요. 이건 키르기스탄에 제가 갔을 때 예, 본 것인데 이렇게 이 호수가 있잖아요. 호수에 이렇게 호수 안쪽으로 이렇게 삐죽하게 서민처럼 나와 있는 이 머리 쪽에 지금 이 십자가가 이렇게 해서 동굴이 있어요. 이 안에 가니까 이렇게 동굴이 있는데 이 마태가 무덤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런 것들을 붙여놓고 예, 뭐 여기서 관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래요. 음. 그다음에 작은 야고보가 있어요. 자, 직업은 알페의 아들이었고 다데오의 형이었고 야고보다 키가 작아서 작은 야고보라고 불렸다고 그러고요. 열심당원이었어요. 활동 가장 많이 기도한 사람이라기도 하고 시리아에서 선교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순교한 사람이 이 작은 야고보입니다. 자, 다데오는 칭찬한다, 마음이 크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작은 야곱의 동생이 이 작은 야곱의 동생이 다데오였어요. 유다라고도 같은 다데오 그러니까 이제 이름이 유다라고도 해요. 그리고 활동은 시리아로 그리고 아라비아로 페르시아로 이렇게 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주로 아르메니아에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페르시아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페르시아에서 순교를 했다고 그럽니다. 자, 시몬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이고 셀로신 시몬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시몬이라는 이름이 베드로도 시몬이었고 그래서 부를 때는 셀로신 시몬이라고 불렀죠. 열심다운이었고요. 활동은 소아시아에서 전도하다가 북아프리카, 애굽, 그다음 캐치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유다로 돌아와서 순교한 사람이 시몬입니다. 자, 가룟 유다, 우리 가룟 유다 잘 알죠? 네, 가롯이라는 유다라고 하는 말은 유다라는 이름이 많이 있어요. 이 가롯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롯 동네라는 뜻이에요. 가롯 지역 거기 출신이어서 가롯 유다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이 사람은 이제 12제자에서 회계를 맡았어요. 회계. 우리 예루살렘에서 타락한 제사장들에게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사람이죠. 나중에 그는 스스로 자책하고 은 30을 갖다 성전에 던져놓고 가서 스스로 자살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제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음, 자, 어때요? 12제자들에 대해서 뭐 의문하시는 거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도마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어느 날 이런 이제 도마에게 주님이 오셔서 이제 도마가 인도를 뽑혔는데 안 간다고 그랬죠? 예, 도마한테 와 두려워하지 말라. 인도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내 은혜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 나타나서 도마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도마는 그러니 내가 당신이 원하시는 곳은 가겠습니다. 하지만 인도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는 인도에 가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못 가겠다고 얘기를 했었죠. 음. 자, 근데 인도의 군다포로스 왕이 궁전을 지키기 위해서 무역업자 아빠네스에게 부탁을 했고, 그리고 이 아빠네스는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어, 그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도마를 만나게 돼요. 도마를 만나게 돼요. 자, 당시에 기술자가 많이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아빠네스가 왔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자, 도마 행전에 따르면 예수님은 정오에 도마를 데리고 장터를 갔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를 안 간다고 그러고 버티고 있고 다른 제자는 다 갔는데 안 가고 버티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오셨어요. 그리고 도마를 데리고 점심 때 장터로 시장으로 갔어요. 그때 이제 아빠네스가 그때 마침 거기 와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빠네스에게 당신은 목수를 구하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때 내게 목수인 노예가 있는데 그 노예를 팔고 싶습니다. 하고 도마를 보여줘요. 아바네스가 기뻐가지고 예수님에게 은 3개를 주었어요. 은 3개면 1.3kg니까 꽤 많은 거죠. 음, 자, 그래 줬어요. 그렇게 뭐 많지는 않네. 1.3kg니까 뭐. 자, 예수님은 이제 도마에게 너는 어디로 가든지 내 은혜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팔아던 돈도 너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면서 도마를 판그 돈, 세 개를 갖다가 도마에게 주면서 아빠네스를 따라가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도마는 아빠네스와 함께 아까 말했던 제가 에데사로 올라갔죠. 에데사에서는 벌써 도마가 보냈던 아따이가 선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따이를 만났었고, 그리고 같이 선교를 좀 돕다가 유브라데스 강 상류에서 배를 타고 강을 따라 내려와서 페르시아만에 이르고 아라비아해를 거쳐서 현재 파키스탄에 흐르는 인더스 강변에 상륙해서 인도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인더스 강을 한번 가서 보겠어요. 자, 인더스 강, 인더스 문명을 있었죠. 인더스 강. 자, 이 인더스 강은요, 티베트 남서부 해발 4,900m 지점에서 발원해가지고 북서쪽으로 히말라야 산맥 기슬을 따라 흐르면서 잠무 카슈미르 지역을 가로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인더스 강은 남북으로 이렇게 세워진 강인데 그래서 남북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저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강이에요. 이제 큰 강이죠. 자, 히말라야 산맥 본줄기와 카라코람 산맥 등에서 눈과 빙하가 녹은 물을 씻고 드는 여러 강들과 합류한 뒤 카슈미르 서부 경계를 가로질러서 파키스탄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이 이제 인더스 강이 이게 정말 생명줄이죠. 자, 여기 보면 유프라테스 강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어. 유프라테스 강. 예, 여기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티그리스 강이고요. 여기서 내려오면 여기서 이렇게 배 타고 내려오면 그러면 여기가 아, 카자흐스탄 여기서 이제 인더스 강이 요 위로 올라가고 여기가 자 여기 인더스 강이 여기 있고 여기 있구나.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요. 여기 히말라야 산맥이 히말라야 산맥에서 흐르는 물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죠. 이렇게 이 강을 타고 올라가면 북쪽으로 올라가서 히말라야 산맥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겐지스 강이 있어요. 이 겐지스 강은 이 동서로 흘러요. 예, 서쪽에서 예, 동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죠. 그래서 이 히말라야 산맥을 끼고 움직이는 강이 히말라야 산맥이에요. 음. 그리고 이쪽 북쪽으로 올라가면 여기가 천산산맥이라고, 이게 텐산산맥이라고, 그리고 이게 파미르 공원, 예, 또 알타이 산맥. 우리 민족의 이제 경로는 이제 카스피해 북쪽으로 갔거나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 천산산맥을 넘고 아니면 파미르 공원을 지나서 이 여기로 가면 이제 타클라마칸 사막을 되기 때문에 이 고생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위쪽으로 북쪽으로 올라오면 알타이 산맥을 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바이칼 호수 쪽으로 건너서 오는 이런 북방 로비가 북방길이 있고요. 이 사막길을 지나서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 길은 굉장히 힘들어서 더 밑으로 내려오죠. 이 아래쪽으로, 이 산맥 쪽으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중국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경로가 있어요. 자, 여기 인더스 강의 물줄기가 이렇게 커요. 위에서 히말라야 산맥에서부터 여러 강줄기가 다 모여가지고 이 중간에서 합쳐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 밑에서부터 배를 타고 올라가도 되고 위에서 흐르는 물을 타고 내려가도 되는 것이 이 인더스 강입니다. 자, 인더스 강의 총 길이가 2,900km인데요. 엄청나게 길죠. 파키스탄의 산간 고지를 타고 흐르던 물줄기는 스와트 하자리 지역을 지나서 하자라 지역을 지나서 빠르게 속도로 흘러 솔트 산맥을 가로지른 다음 반건조지대인 펀잡 평원에 들어선다고 그랬는데 뭐 이제 하여튼 이렇다고 합시다. 뭐 식용 어족들이 여기 팔랄한 물고기들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좋은 것들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 관계 용수를 만들어 갖고 이 농사를 짓는 곳이에요. 자, 근데 이 인더스 문명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BC 8,500년경에는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맥 그 밑쪽으로다가 강수량이 연간 600mm였어요. 600mm 8,500년 전에. 근데 BC 5,500년 경에는 강수량이 700mm로 더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2000년대와까지 이제 이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이제 2000년 경에서 이제 1900년대부터 이 땅이 건조하기 시작을 해요. 건조한 시대가 돼서 이 700mm가 내렸던 그 땅에 200mm로 우리 비가 적게 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지역이 600mm, 700mm 올 때는 여기에 농사를 많이 졌어요. 예? 논농사 이렇게 농사를 많이 져가지고 그 농부들이 여기서 많이 살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냥 건조지대가 되고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오게 되냐면 북방에 있었던 이 기마 민족들,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요, 일로 내려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비가 더 많이 있는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죠. 이것이 이제 인도의 이런 영향이 인도에도 퍼져나가요. 자, 여기도 보세요. 여기 보니까 산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이거. 그렇죠? 예. 이 강은 있는데 이 강 주변에나 좀 이렇게 뭐 있고 여기는 뭐 산에 전부 다 벌거벗었어요. 건조해가지고 이러한 땅이 됐죠. 야, 보세요. 여기 가까이 여기 좀 있는 데는 나무 좀 있는데 다른 쪽은 나무가 전혀 없는 그런 삭막한 땅이 됐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위쪽으로는 마을 쪽으로만 조금 나무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 이 지역에 그 천산 산맥, 참 히말라야 산맥이 영향을 받고 그래서인지 아주 공기도 좋고 경관도 좋고 그래가지고 이 지역 사람들이 장수촌이에요. 장수촌 여기가 공기가 너무 좋아요. 장수촌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살죠. 음,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누가 살았냐면 옛날에는 8,500년 경기에 드라비다족이 살았어요. 드라비다족. 이 드라비다족이 바로 저 호황우가 살던 그 사람들인데 농사를 지었어요. 히말라야 산맥에서 기름이 흐르게 날아와서 대평원을 만들었고 히말라야가 북풍을 막아줘서 1년 내내 따뜻하고 강수량이 풍부했어요. 그때는 그래서 쌀, 보리, 밀, 조, 콩들을 재배하고 목화도 많이 재배되었었는데 예. 근데 이제 점점 건조해지니까 도시들이 다 아이, 파괴돼요. 급한 데는 물만 먹어. 현재 약 아까는 물이 250개 없네. 에, 물만 먹으래. 도시가 발견되고 있어요. 그만큼 이따가 어때요? 네, 파괴가 된 거죠. 지금은 예, 없어졌어요. 왜? 살 수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황폐된 도시가 됐죠. 이런 도시들이 옛날에는 굉장히 그 부강하게 살던 지역이 있는데 땅이 황폐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다 떠나서 지금 이렇게 황폐한 도시가 됐어요. 어, 그리고 여기는 그래서 옛날에는 큰 항구가 있었고 상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곳이 바로 여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북쪽에서 이 이제 기마민족 이렇게 여기 우리 저기 고구려 벽화에 있는 건데 이 기마민족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아리안족들이 이제 밑에서 위에서부터 내려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BC 2000년대부터 아리안족이 들어왔어요. 이들은 브라만교를 섬기고 카스트 제도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목민족이고 호전적이었죠. 이 강수량은 적어지고 그리고 땅의 초원으로 변하면서 그러면서 양떼들을 몰고 이 사람들이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1500년부터 1000년 사이에 인도의 북부 지방은 겐지스강 유역을 중심으로 호주더니 전 인도를 이 사람들이 장악을 하게 되죠. 태양신을 섬기는 브라만을 만들고 카스 제도를 만든 사람들 바로 이 아리안족들입니다. 자, 인도에 그러기 때문에 피부색 이 아리안족은 피부색이 백인이에요, 백인. 백인인데 이 사람들이 와서 이 드라비다족은 피부색이 약간 검어요. 완전 새까만 게 아니라 좀 검은 피부를 가졌는데 이 아리안족들이 내려와 가지고 이 사람들과 혼혈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아리안족이 내려오니까 드라비다족이 점점 밑으로 다 내려오게 되고 중간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이 아리안족들과 연대를 맞아가지고 혼혈종이 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북쪽은 인도 북부 지방은 그 피부색이 하얀 사람 그리고 중간 부분은 피부색이 희지도 않고 검지도 않은 그런 사람. 그리고 이 남부지방에는 이제 완전히 드라비다 쪽에 어떤 얼굴 피부 색깔이 진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살고 살게 됐죠. 오늘날 그렇게 됐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피부가 김해 김씨들이 피부가 어때요? 김해 하얘요. 김씨 예? 김에 김씨, 김에 허씨는 하얘요. 예, 하얘요. 피부가 하얘요. 예. 근데 피부가 하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피부가 검은 사람도 있어요. 김해 김씨가. 이거 피부색이 보통 사람보다도 더 진해요. 진하게. 그런데 이제 개 중에는 또 이제 흰 사람들도 있지만, 예,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이요, 이 드라비드족은 강을 따라 하구로 내려 현재 인도 남부 지역과 스리랑카에 살고 있고,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왔기 때문에 말이 우리말하고 같아요. 그래서 같은 말이 굉장히 많아요. 500개에서 약 1300개가 발견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요, 우리는 아버지 그러는데, 이거 뭐라고 불러요? 아바지라고 불러요, 아바지. 우리, 이북 사투리 마냥. 그리고 엄마는 암마, 도령은 도련, 도렌, 아빠, 눈이, 남, 또 도랑, 도라이, 나라, 날, 바람, 발리, 풀, 인계봐, 이것 봐, 우리 정신 얼이라고 그러지, 올라갔다고, 얼 빠졌다고, 난, 나.
니니 이런 말들이 전부 다 같아요. 굉장히 많아요. 여기 이 사람들 지금도 가서 보면 지금은 이제 언어가 많이 틀려졌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옛날 그 노인들 언어하고 우리 언어하고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아주 같은 언어들이 많다고 그래요. 여기도 그렇잖아요. 음, 여기 보면 난 우람, 그럼 난 우람하다. 난 우람. 난 윙갈비다. 우람. 난 니보다 우람하다. 그런 뜻이라고 그러죠. 난 서울 구한담? 난 서울로 왔다? 뭐 이런 비슷하잖아요. 그쵸? 이렇게 말하면 이러한 것을 보고요. 이 풍습이 또 같아요. 어린이가 밤에 잠을 자다가 오줌 싸면 어떡하죠? 그 다음날 피, 피 피를 쓰고 쓰고 다니죠. 소금을. 가서 소금을 집에 가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소금을 받아와요. 이런 간섭이 여기 이 사람들도 해요. 똑같아요. 그리고 벼농사 또 난생이라는 게 아래서 나왔다라든지 고인돌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하고 뭐 다 같아요. 걔들이 뭐 하는 것처럼. 그리고 손 윗사람의 형이나 선배 등의 호칭 없이 직접 이름을 부르면 예의 어긋나. 그러니까 이름을 안 부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도 우리 사람은 이름을 안 부르잖아요. 그렇죠? 형님이나 선배라고 부르죠. 대부분 중매 결혼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중매, 지금은 뭐 안 하지만 옛날에 다 중매 결혼을 했죠. 그렇지? 이 사람도 중매 결혼이 중심이 되고요. 신랑과 신부의 얼굴을 모르고 결혼하는 경우도 많대요.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한번 얼굴도 안 보고 그냥 결혼해가지고 평생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리고 호랑이는 스리랑카 국기에도 등장하고 타밀족 옛 왕조의 전통 문양에도 호랑이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호랑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 자, 신라의 대학자 최치원이 성리정전이라는 곳에 자, 이제 가야산신 정경모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고 천신 이비가지에 감흥한 바 되어서 대가야왕 뇌질주인과 금관국 왕 뇌질청의 두 사람을 낳았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요런 내용이요, 요런 내용이 우리 성리정전에 들어있는데, 최치원이 쓴 근데 이 드라비다족에 그서 인도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말이 있어요. 예? 힌두교의 주유신 시바 부인 파르바티 두 아들 가네시와 무르간이 있었는데 각각 고대 타미르로 이비가지 정견 뇌줄주엘 뇌정행하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여기 타미르로다가 그러니까 이 힌두교의 그 전설과 그 전설을 이 타밀 드라비다 이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똑같이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이비가지 정견 뇌질주엘 뇌초장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부르다고 그러는 것을 보면 이런 그 얘기들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온 것 같아요. 자, 타밀린의 기원 전후 선박 기술, 전 건조 기술이 뛰어나서 막강 해상력으로 서쪽으로는 로마 제국까지, 동쪽으로는 베트남과 중남부까지 활발하게 진출했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서 이 타밀린들을 드라비다족이라는데 이 사람들이 해상 무역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배 타고 와서 우리 남쪽 지역에 이주해서 살았는데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요 뭐 해상 무역을 많이 하지 하니까 무역을 하려면 그 지역에 와서 상인들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남쪽 지역에 많이 와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만이 있고 진안이 있고 변안이 있잖아요. 근데 이 변안 지역은 주로 남쪽에서 배를 타고 올라온 상인들 그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모여진 사람들이 이 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 김해김 씨, 허왕우가 드라비다족이었고, 김해김 씨에게는 검은 피부가 있어요. 도마는 아빠네스와 함께 인더스강 상류 쪽으로 가서 겐지스강을 따라 동쪽으로 가면서 주로 이 드라비다족을 많이 만나게 되죠. 자, 여기는 이제 허왕우 상입니다. 허왕우 상인데, 이건, 이 상은 좀 예쁘게 젊었을 때 상으로 나왔어요. 어떤 거 보면 나중에 할매로 나오는데, 이건 조금 그래도 예쁘게 나왔네요. 자, 인도 북부의 파르티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군다포로스 왕에 가서 왕궁 건축을 하고 자유로워진 몸으로 겐지스강을 타고 동쪽으로 이동해서 아이타고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 자, 이제 도마는요, 왕궁, 궁궐을 지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빠네스에 의해서 지금 궁궐을 지려고 파르티아 궁하고 갔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이제 궁궐을 지켜야 돼요. 궁궐을 짓는데 돈을 이제 왕한테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궁궐을 져야 되는데 이 도마가요 궁궐을 안 져. 궁궐을 안 지고 그 받은 돈을 가지고 다니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다 나눠줘 버렸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음. 그러니까 나중에 궁궐을 다 진 줄 알았는데 안 지고 돈도 다 없애버렸으니까 임금이 화가 막 뜩 나가지고 도마를 갖다가 죽이기로 했어요.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도마가 이제 감옥에 갇혀가고 이제 죽게 생겼죠.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요. 왕이 가장 사랑하는 동생이 있어요. 그 동생이 갑자기 죽었어요.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났죠. 도마를 갖다가 이제 죽여버리겠다고 지금 깜박에다 집어넣고 이 잡아 끌어내서 죽여버리겠다고 그랬는데 그날 밤에 동생이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뭐 정신이 있어요. 동생이 뭐 죽었으니까 그 사랑하는 동생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왕이 막 그냥 굉장히 실망해가지고 참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다가 장세를 지내게 되는데 장례를 지내려고 막 하고 있는데 뒤에서 뭐 소리가 나는 거예요. 관 있는 데서 이상하다. 가서 열어보니까 동생이 살아난 거예요. 동생이 살아났어요. 그래가더니 산 동생이 갑자기 달려들어가지고 왕이 자기 형이니까 이 형이 막 앞자락을 붙잡고 형님 나 그 집 나한테 팔아요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이 갑자기 뭐 팔으라고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쵸? 이상해. 무슨 소리냐고.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갔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굉장히 화려하고 좋은 집들이 쫙 있었는데 음, 어, 그 우리 형님의 집은 좀 어떤가 그 좀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형님이 살고 있는 집을 찾아서 데려다 놨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천사가 그를 데리고 형의 이름이 붙어 있는 그런 집을 찾아갔어요. 갔는데 그 집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고 좋은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너무 이렇게 좋아서 어, 하면서 뭐라 했냐면 날 다시 보내줘가지고 형님한테 얘기해서 이 집을 내 집으로 삼고 싶다고 그렇게 가서 얘기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집은 보니까 뭐 형편없고 형님 집은 그렇게 아름다우니까 그러니까 그냥 깨어나가지고 형을 붙잡고 다짜고짜로 형님 그 집 나한테 팔으라고 그렇게 하니까 형님이 뭐 알택이 있나요? 이 알택도 모르죠. 근데 그 집이 너무나 아름다워가지고 이걸 누가 지었냐고 그랬더니 그 천사가 뭐라고 했냐면 보마가 너희 형님을 위해서 지어진 집이라고 그랬더래요. 보마가 지어줬대. 그러니까 뭐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깨어나자마자 그 집을 나한테 팔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근데 자기가 왔던 얘기를 다 하면서 도마가 지어진 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도마가 모르겠어요. 지금 그 궁굴진다고 안 죽고 말해서 지금 감방에 갇혀서 죽게 생겼는데, 그 도마를 불러다가 그 얘기를 하니까, 어, 알아보니까 도마가 그 돈 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나눠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하늘에 아름다운 칩을 짓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이 왕이랑 뭐 식구가 예수 믿게 되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도마는 거기서 궁궐을 이제 안 짓고, 어떻게 했겠어요? 이제 궁궐이 없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왕이 막 그냥 그런 거를 베풀어 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그냥 어렵고 힘든 서 떨고 있고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제해 줬기 때문에 나중에 그 백성들이 일어나서 파르티아 왕궁을 지어주고 그리고 이제 도마는 이제 자유인이 됐어요. 자유인이 돼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이제 그 히말라야 산맥 골짜골짜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허씨들이 살고 있는 동네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허라고 하는 거. 허씨기는 훌이라는 사람이 훌. 아론과 훌 아시죠? 훌. 예. 예, 모세의 한 손을 들고 아말렉과 전투할 때 같이 기도에 손을 들었던 사람, 여호수아와 함께 손을 들었던 사람이, 자, 아론과 함께 손을 들었던 사람이 훌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훌이 영어로 하면 허가 돼요. 허씨가 돼요. 중국 발음도 허예요. 그러니 우리 영화 중에 배너라는 영화 알잖아요. 배너. 그렇죠? 이 배너라는 말은 배인이라는 건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허는 허씨, 이 허의 아들의 이야기예요. 배너 영화가.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그 허씨가 훌이었다. 근데 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어, 그래서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아론이 죽어야 할 것을 자기가 대신 짊어지고 역사의 뒤안길로 흘러가게 돼요. 성경에 이 훌에 대한 얘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이 사람은 역사 속에 사라져버린 존재가 됐거든요. 물론 이제 성경에 훌이라는 사람이 몇몇 나오니 그 다른 사람이에요. 이 진짜 훌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 허씨가 훌의 후손들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겐지스 강이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쭉 이렇게. 예.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은 남북으로 흐르고 또 이 겐지스 강은 이렇게 동서로 흐르기 때문에 이걸 배를 타고 연지 갈 수 있고 또 가다가 내려서 히말라야 산도 골쩍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러한 일을 했던 것이 이제 도마였죠. 자, 근데 이 겐지스 강은 인도 사람들이 굉장히 숭상하는 이렇게 그런 그 겐지스 강인데 여기에 이 물이요 굉장히 더러워요. 이게 이제 사람 죽잖아요. 화장하는 거예요, 화장. 화장을 해갖고 이 시체 이런 것들 여기다 그냥 버려요. 그러니까 이 뭐 물이 막 엉망이지. 근데 이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목욕들 하고 물 먹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예? 참 안타깝죠. 자, 이렇게 해서 뭐 이제 들어가는데 자, 미얀마를 거쳐서 서부 친족 지역과 미조람과 마니폴 산간 지역에 들어가 정착한 사람들을 찾아간 사람이 도마였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유대인들은요, 사람들과 접촉을 하다 보면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잡히면 정말 노예가 돼요. 이게 노예가 되는 게 싫어.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거죠. 도망가서 어디로 가 산속으로 다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 산속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산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이 골짜골짜기마다 사람이 많이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살았기 때문에 도망은 그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조금 복음을 전한 거지.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갖고 미조람 지역까지 왔는데
미조람 여기 있는 사람들 복음을 전해서 미조람도 이제 인도의 맨 끄트머리예요. 여기 보면요. 자, 여기가 미조람이에요, 미조람. 예, 보여요? 네. 예, 여기 미조람 있었죠. 여기 미조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배를 타고 쭉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미조람에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인도 지도가 여기 방글라데시가 가운데 딱 차죠. 여기서 갖고 산악지대에 요 통로만 있어요. 그리고 이쪽 동네에 가면 여기 이제 미조람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음.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어요. 이 미조람 지역에는 약 80% 이상이 교인이에요. 전부 다. 그 지역이. 근데 이 알고 보니까 이 사람 전부 다 문하세 지파 사람들이에요. 뭐 여기 뭐 색동원 입고 있잖아요. 색동원 입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2005년에 이스라엘 정부가 이들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들이 문하세 조파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가지고 7천 명이 알리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분명히 어, 어, 음, 저기 유대인인 것이 확신이 드러나게 됐잖아요. 자, 근데 도마는 이제 이 미조람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들에게 이제 물어봤겠죠. 이쪽 지역에 유대인들이 있는가? 그랬더니 여기에서 겐지스 강아리 내려와서 배를 타고 말레이 반도 쪽으로 이동하여 말레이 반도에서 배로 베트남으로 중국으로 그리고 김해로 돌아가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미조람에서 나와가지고 말레이 반도를 가본 거죠. 말레이 반도 가니까 거기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옛날 상단들이 거기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와 일본 쪽에서 오는 거 모든 부분을 거기다 전부 다 이렇게 쌓아놓고 그리고 또 이쪽으로다가 보내는 서양 쪽으로 보내는 역할을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레이 반도에 유대인들이 많았죠. 그래서 도만 이제 유대인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잃어버린 양 찾으라니까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의 소식을 들으니까 우리는 한반도에 유대인들이 있다 이 얘기를 듣는 거죠. 그래서 그는 또 부랴부랴 그냥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보면 저 나주, 영암 이쪽이 전부 다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 예, 거기를 지나서 김해를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김해에서 배 타고 쭉 올라가서 영주에 다다르면 더 이상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끝이라고 해서 나는, 예수님 명령대로 땅끝까지 왔다 해가지고 영주에 도마상을 세우게 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막 흩어졌어요. 이제 722년에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 하라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이 여러 고을에 가서 흩어놨어요. 메대 왕 코레스 왕이. 아, 그래가지고, 도대체 그럼 여기가 어디냐, 하라가 어디냐,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걸 파보니까 할라라고도 하고 하라라고도 하는데, 지금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의 서북 쪽에 위치한 제3의 도시, 헬라트라고 하는 곳이라고 그럽니다. 자, 고산강, 지금 아프가니스탄과 부소련령을 경계로 삼아 흐르는 강을 말해주고 있죠. 또 여기 보면 하볼이 있어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을 연결하는 길을 따라가 있는 곳로 지금 페샤르라고 부르는 곳이 바로 하볼 지역이에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말레이 반도 남쪽, 인도 남쪽 여기서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가족들이 좀 흩어져 가지고 좀 파키스탄, 말레이 반도 거기에서 살고 있는데 자기들이 누구인지 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도 들게 되는 것 같아. 자, 그리고 메대 사람이 여러 고을은 지금 쿠르드 쪽에 살고 있고, 쿠르디스탄인데, 지금은 이라크 북부 동부 그리고 이런 서부 고원지단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을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자, 여기 터키가 여기 있어요, 터키.
여기에서 예루살렘이 이제 여기에 있죠. 예, 조금만, 조금만. 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잡혀가지고, 이 지역에 다, 이 지역과 여러 이러한 지역으로 이렇게 잡혀갔어요. 근데 갔는데, 이제 나중에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서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다 여기 있으면 뭐가 돼요? 노예 생활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도망쳐요. 그래서 이 천산맥으로 지나서 그 저기 중국 땅으로 가고 또 한 무리는 이쪽 동쪽 쪽으로 가서 말레반도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그 흐름이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BC 720년 586년서에 있었던 세상살이 막 흩어지는 장면을 이렇게 해놨는데요. 예, 지중해 연안 두로와 시돈 땅 거기를 지나서 안디옥 여기 이들이 이렇게 흩어졌어요. 메소포타미아 미쪽 전부 다 흩어져 나가게 되죠. 자,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이 망한 뒤에 페르시아와 아프가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하여서 지금은 파키스탄, 카슈미르, 티베트, 중국 이런 것으로 이제 와서 그 살다 보니까 그들은 뭐 중국화가 돼버리고 그랬죠. 자, 쿠르디스탄 영해에 살던 사람들이 일본을 북상하여 코카사스 산맥을 넘어 흑해와 카스피아를 사이를 지나 지금의 볼가강 유역에 도착해서 지역에서 일본 동쪽, 일본 서쪽으로 이동하여 쿠라파 지역으로도 가기도 했어요. 이렇게 다 흩어지게 되어지죠. 자, 보세요. 명예 이제 이쪽 에데스 쪽에서부터 이렇게 히말라야 산맥을 끼고 계속해서 움직여 가고 이들이 이제 중국 땅에 들어가서 중국 땅에서 이제는 또 자리를 잡기 시작해서 중국에도 유대인의 무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 중국에 가보면 우리하고 뭐 똑같고 생활도 같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피부색은 이제 약간 검은데 이제 그런 사람들 가면 몽고 반점이 있고 그래서 우리하고 같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레일 산맥을 넘은 이들 중에 일부는 해 돋는 동쪽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믿고 해가 뜨니까 아, 저렇게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이걸 믿고 자꾸 동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알타이 산맥의 북쪽 쪽에 광활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의 대초원을 이르렀고 그리고 이들은 이곳에 원주민들과 혼합하여서 오늘의 우랄 알타이 계통의 기만민족이 되었어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광활한 지역에 와서 살게 되었는데 자 중국은 항상 꾸미는 게 중국의 동북 삼성 그 지역에 많은 부족 국가를 이룩하였고 이들 기만민족의 일부가 남아요 한반도와 일본 열도를 통치하는 자가 되어서 큰 역할을 하죠. 이들 중에 중국으로 대한 사람들이 진나라를 이루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진한이 이루어져요. 진한, 예, 진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 이제 이동 경로가 또 김병모 박사님이 이제 이렇게 이동 경로를 얘기했는데 물고기예요. 이 물고기. 물고기가 에루살렘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이란으로 아프가스탄, 스키타이, 간다라 지방, 아유디아 이렇게 해서 말레이 반도 뭐 이쪽으로 다 가잖아요. 그래서 가야에까지 오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해상 실크로드 예, 그다음에 천손 신화라고 해가지고 그 아래서 깨어났다 하는 그런 신화들이 여기 난생 신화는 이제 아래서 태어났다 그리고 천손 신화는 내가 하늘의 택한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왕이다. 내가 뭐 임금이 예수다. 뭐 이런 사람들까지 막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에게 음축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걸 볼 때 전부 다 같은 민족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해서 잃어버린 12지파가 되어지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전국으로 퍼져나가가지고,
열 지파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알리아 운동을 해야 되는데 누가 긴지 모르고 어느 지파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것부터 분석을 하고 그들을 데려가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 열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고 잃어버린 열 지파, 또 잃어버린 나라. 예, 예.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역사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우리 역사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역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상을. 그래서 우리도 잃어버렸던 나라를 되찾고 이스라엘 민족은요.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른다고 그랬고 그들을 알지 못하는 나라가 유대에 들어가서 구원하게 될 것이다. 하는데 이게 뭐예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른대요. 우리는 또 알지 못하는 나라가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이스라엘과는 별 관계도 없었고 그렇지만 이제는 이스라엘과 함께 저 이스라엘 땅에 건너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지금까지 믿었던 율법 신앙 거기서 깨어나게 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를 위해서 우리는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